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자 같으나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충격적이고 다소 불편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거 놔두고 하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성도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에 뭐 어려운 일 계세요? 그래서 좀 뭐 불편하고 힘든 일 계세요? 이런 말씀 들었어요. 아니라고. 아니 그분이 뭐 그 이상 더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요즘 이 말씀의 뉘앙스가, 말씀의 수위가 좀 세지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린 거예요. 예. 그렇게 성도들이 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문제 없고 고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설교에서 누구 들으라고 공개적으로 이 말하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설교는 사사로운 감정을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말을 한다고 문제가 풀릴까요? 아니죠. 문제가 더 꼬이죠. 예.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특정 대상이나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가지고 준비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거 놔두고 하는 얘기인데 하면요,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설교가 안 들리면 누구 손해일까요? 본인 손해예요? 교회 손해예요? 누구만 좋아요? 사탄만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을 할 때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일 때 설교자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목소리를 낮추실 때 설교자가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그게 설교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거 놔두고 하는 얘기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아니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가장 오래됐으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새로운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새로운 따끈따끈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들이 생각했냐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자신은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는 육에 속한 자다. 나는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영적인 아이에 불과하다. 젖만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아이에 불과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진실이라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우리 성도들이 허투루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이게 더 문제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뭐 이런 말씀, 이거 들을 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찔끔찔끔 해야 돼요. 찔려야 돼요. 왜?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왜요? 우리는 항상 육신에 질려고 하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어린아이다라는 것의 증거입니까?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이게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너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영적으로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상한 설교를 듣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중심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와 분쟁은요, 현저한 육의 속성입니다. 현저한 육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간 그 모든 기간에, 지금도 도처에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예외 없이
겪고 씨름하는 갈등이 바로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예요.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밖에 있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과 그 마음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나를 오늘도 막 이끌어가려고 하는 육신의 본능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고리가 끊어졌어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와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대면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 근데 이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여전히 육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두 번째에 더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10년이 되어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매일같이 젖만 먹듯이 밥을 주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육의 본능이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언제 느끼세요? 자주 느끼시죠? 저는요, 여러 번 곳곳에서 느끼지만 특히 암송할 때 느껴요. 왜냐하면 이거 암송 또 해야 되나? 성경 읽을 때 느껴요. 오늘 큐티도 했는데 더 바이블 또 해야 되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우리의 성품이 100% 다 바뀌었다면,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할 것이다. 아니, 그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하루 20분 읽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만 힘들어요? 이렇게 암송할 때, 특히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왜 갈등을 계속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내가 말씀을 밀어내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명시적으로 나는 말씀을 안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육신의 본성,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 안 읽으려고 하고 암송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왜 변화받았는데 사랑이 어려울까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미워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육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싸움의 대상을 인식하는 게 영적 전쟁의 비결이에요.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정체를 모르고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하고 열심히 싸우고 내 아내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본능이 있다면 그럼 예수 믿는 건 다 헛것입니까? 무의미한 것입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어도 구원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제
금요일 날 새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태어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나서는요, 성장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내 육과의 싸움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성량을,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이 강한 육신의 성량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육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살리라. 사는 방법이 거기 있어요. 반대로 육신에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싸움은요, 감동적인 설교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주술을 걸듯이 마법을 걸듯이 뜨겁게 기도 한 판으로 끝나는 게임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그의 영을 따라 산다는 이 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결정은 단회적일 수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일은 단회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 특히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서는 안 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돌아가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영적 지식을 갖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모르면 함정에 빠져요. 엉뚱한 사람하고 싸워요. 그리고 절망해요. 아,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강력한 육신의 경량이, 죄의 성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런 본능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해요. 원망하고 싶지 않고 감사하고 싶은데 자꾸 원망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돼요. 영이라는 건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끄세요. 좋은 생각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동기를 주세요. 화이팅 하세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렇게 애써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에 묶어있는 죄가 끊겨졌어요.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문이,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 손잡고 따라가면 거기서 나갈 수 있어요. 매일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다. 성도의 삶이다. 어른으로 성장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 육의 본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는 좋은 소식도 이제 들리고 있는데 나와야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 바이러스의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가 오면 사탄이 누군가를, 우리 중에 누군가를, 아니면 우리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시기로 격동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찢기고 갈리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의 영과 싸워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게 대단하냐? 하나도 대단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요, 컨텍스트, 뉘앙스, 그 문맥을 따라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공연한 괜한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말하지 않고 겸손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무시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하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대단한 이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전에는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바울도 중요하지 않고 아볼로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역자에 대한, 말씀 사역자와 모든 사역자에 대한 권위와 중요성을 거세해버리면,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까요? 겸손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야 돼요. 하나만 예를 더 들을게요. 전도서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헛되다는 말일까요? 인생 허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허락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 전체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는 말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사역자로 보내시고 사용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대단한 사역자들보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더 대단한 분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뉘앙스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성경을 곡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주께서라는 뜻이에요. 주께서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주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주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그들이 듣게 하셨고, 주께서 그들을 통해 너희를 믿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역자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돼서, 연배가 돼서, 내 차례가 돼서 이 일을 맡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돼서 이 일을 맡은 게 아닙니다. 누가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끔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담당하는 것이고, 주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걸 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잊으면 내 사역이 되고 내 사람이 되고 내 자랑이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 이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주님의 말이 우리 입에만 붙어있는 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주님의 이 존재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사람들 앞에, 목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해요.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학생들, 씨를 심는 게 중요할까요? 물을 주는 게 더 중요할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씨를 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자, 내리시고, 그다음에 물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예. 보통 이제 씨를 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찬반이 갈릴 수 있어요. 왜요? 씨를 안 심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 근데 이제 두 번째, 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씨를 심으면 뭐야? 100개, 1000개, 10,000개 심으면 뭐야? 물 안 주면 다 죽는데. 물 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모든 논쟁의, 모든 분쟁의 출발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모든 분쟁의 발화점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얘기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 한번 예를 들어서 찬양팀에 다 중요하죠. 근데 찬양팀 밴드, 특히 밴드를 이끌어가는 악기가 드럼일까요? 키보드일까요? 키보드가 더 중요할까요? 드럼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우리 팀에는 그런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둘이 부부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애 낳고 지금 병원에 있지만 여러분, 이게 아주 밴드 팀에는 예민한 문제예요. 드럼은 기본적으로 리듬을 강력하게 리드하는 그 악기죠. 근데 드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지 않아요. 안 칠 때도 많고 안 치는 곡도 있고. 그리고 키보드는요, 리듬뿐만이 아니라 음정과 여러 가지 주법으로 이 곡의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뮤직 디렉터가 있으면은 그게 이게 정리가 돼요. 또 둘 중에 하나가 탁월한 음악적 실력을 갖고 있으면 정리가 돼요. 근데 비슷하면요, 서로 다퉈요. 뭐가 더 리더를 할 거냐. 또 다른 사역은 없을까요? 제가 문제 없는 사역만 예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방송의 음향팀이 중요할까요? 여기 찬양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찬양팀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그 팀 사이에는 묘한 이 밀당이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음향 너무 중요해. 이거 마이크 당장 안 나가면, 지금 방송 송출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분들 예배 드립니까? 못하죠. 근데 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 찬양팀의 영성과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이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가 중요할까요? 씨를 심는 일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물을 주는 겁니까? 바울이 이 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더 대단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 뿌리는 거, 물 주는 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씨를 줬으니까 뿌리죠. 씨가 없는데 어떻게 심기겠어요? 농부가 씨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하겠어요? 아니, 물이 안 내렸는데 어떻게 물 주겠어요? 씨도 주고 물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농사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게 아니라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씨가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물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자라게 하는 것.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네.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은 신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생명은 신비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반도체를 갖다가 심고 물 주면 거기서 핸드폰이 나오고 이 노트북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초코파이 아무리 좋아해도 초코파이 심고 물 주면 거기서 초코파이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 안 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팀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찬양팀이 아무리 대단해도, 심지어는 설교가 아무리 역대급 설교를 해도 성령이 아니시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생명의 잉태와 탄생과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밥 먹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니까 아이들이 잘 자랐지, 잘 성장하지.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도 단 1cm도 안 크는 아이가 있어요. 부부 결혼하고 같이 살면 자연히 아이를 갖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그냥 배우면 가르치면 다 배울 수 있어요?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대단한 건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강아지 키우죠? 강아지를 앉혀다 놓고 한번 가르쳐 보세요. 자, 3 더하기 2는 5야. 그리고 2 곱하기 3은 6이야. 이걸 가르쳐 보세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근데 구약에 보면요, 나귀도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누가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내가 아이를 키워서 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저는 특히 이제 생명에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 모든 우리 젊은 부부 가운데 출산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이 갖고 싶으면 저 예수 따라가는 교회 가라, 이런 얘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뭘 주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더 크게 열고 인생의 중요한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심도록 보내시고
물을 주도록 허락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정작 그 씨가 싹 틔우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냐?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아요.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을 대단한 것으로 의미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뭐 허튼 일만, 가치 없는 일만 골라서 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런 본능에 강하냐?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그 깨달음이 왔어요. 보통 우리가 복음하면 이신층이에요. 이신층의 이 대표적인 게 로마서죠. 이신층이 하면은 우리 학생들 이신층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꼭 아셔야 돼요. 한자인데 한자로 한 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이신층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이번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믿음이 이게 별게 아니구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축복을 받았느냐, 할례 때냐, 어떤 자격을 갖춰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선을 행해서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가 위기 때마다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약속을 받고 믿은 것뿐이에요. 이 하나님 믿어도 되겠구나, 이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 딱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가 큽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마땅히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항공사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다고 칩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누구든지 이 항공기가 어떤 목적지든지 무사히 도착할 것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마다 공짜 티켓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응모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자, 그걸 티켓을 땄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누가 대단한 일을 한 걸까요? 내 믿음이 한 건가요? 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항공사에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까먹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놀라운 특혜, 그거는 까먹고 그래,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지. 그래, 그게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한 가지 예입니다. 자꾸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것을 의미부여하고 과대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실제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저 단지 우리 입술에 붙어있는 말에 지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각각 다른 역할을 맡은 같은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역할을 맡은 같은 사역자입니다. 시작. 좀 길었나요, 제가? 맡은 일은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 떠온 하인과 저녁상을 차린 하인 중에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주인의 명령을 성실히 행한 종이 칭찬받는 거죠. 물을 떠오는 것과 저녁상을 차리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주인의 명령을 성실히 충실히 행한 자가 칭찬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역자의 정체성이에요. 둘 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 많은 교회 목회자는 능력의 종이고 성도 조그만 교회의 그 목회자는 보잘것없는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운전사에 불과하다고. 어떤 운전사냐면 같은 운송회사에 소속됐는데 저는 트럭을 운전하는, 큰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 여러분은 혹은 버스 아니면 택시, 자가용을 승합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일 뿐이라고. 여러분, 트럭 운전하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승용차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승용차 운전하고 싶은 사람은 큰 차 한번 몰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각각 다르게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 차가 맡겨졌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헤븐 익스프레스, 천국 운송사, 거기에 함께 직원된 같은 사역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각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상이 커진다고 내 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일한 대로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나님이 공정히 평가하실 것이다. 세상에는요, 여론몰이로 자기의 공을 부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를 써서 다른 사람의 상을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하다. 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받을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 말은 이 아주 마지막 두 번째 이 의미가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직원이다 이런 비유로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종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해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과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함께 일구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심부름만 하는 종처럼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왕과 함께 국사를 돌보는 왕자들과 똑같아요. 그런 왕자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로 따지자면 그는 뭐 내무부 장관이 되든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든 아무튼 신하겠죠. 왕의 신하. 그러나 신부는 뭐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 둘이 같이 이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말할 수 없는 로얄 패밀리, 그런 귀한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할 건데, 그 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스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처럼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처럼 무력하고 연약한 저와 함께 일하실까요?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Yes.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 직장, 달란트, 시간, 이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밭이에요. 이거 기회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여기서 이제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놀랍게 아름답게 역동적으로 동역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요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제가 따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세상 곳곳을 향해 함께 동역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한탄만 하고 앉아있을 틈이 없습니다. 모든 뉴스가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시드니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함께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레바논으로, 저 북경과 워싱턴을, 그리고 서울과 평양을 오갈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기도 중에 아픈 영혼의 병실을 갈 수 있고 불신자들의 가정을 신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 되세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들, 이 땅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제어하기 힘든 육의 본능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영으로 그 육을 제어하고 이겨야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의 본성을 말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냐, 이 비교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싸웁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성령이 주시는 이 생각, 이 말씀으로 눈을 열어야 돼요. 씨앗을 심는 일, 물을 주는 일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멋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